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굉장히 놀랍게 전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년이 지난 지금은 살인사건이 너무나도 이제 흔한 일이 되어서 예지간해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10명, 20명 이렇게 연쇄적으로 해치는 살인마가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일이나 뉴스에 아주 충격적으로 보도가 되는 정도이고, 그 외에 애지간한 살인사건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세상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악해졌고 인간은 사나워졌고 정말 세상은 더욱더 비인간적인 세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종말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악이 횡행할 것이고 인간이 살기 어려운 비인간적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살인사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났을까요? 제가 한번 그것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니까 얻는 이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연구하지 않은 분야의 글들을 기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글들을 신문에 올리기 위하여 편집하고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글들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문사를, 제가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난 뒤로 이렇게 읽는 글의 양이 엄청 많이 제가 늘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아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탄생했을까 하는 주제의 글을 보내왔어요. 읽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메이크 센스 합니다.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아담은 기원전 4173년경에 탄생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탄소 연구 측정, 탄소 연대 측정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솔로몬,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솔로몬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었고, 솔로몬으로부터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었고,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었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 의외로 그 다음부터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족보가 이렇게 비교적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몇 세에 큰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고, 이런 것을 계속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기원전 4173년경에 아담이 탄생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창조 과학자들 중에서도 지구의 나이가 몇백만 년 이런 걸 거부하고, 아무리 길어봐야 10,000년이고 어쩌면 6,000년 내지 7,000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창조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럼 인간은 이 우주와 지구가 지어지던 첫 7일 동안, 첫 6일 동안 중에서 5일째 되는 날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시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 많은 학자들이 6,000년 아니면 7,000년이라고 하는데, 아담의 나이나, 그러니까 기원전 4173년 플러스 기원 후 2016년을 더해보면 대략 6,100, 6,20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나 아담의 탄생 연대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아기로 탄생해가지고 성인으로 성장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성인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성경을 보면 아담은 성인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란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닭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다 짐승을 완성품으로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닭이 먼저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살게 된 지 얼마 만에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우리는
감이 없죠. 뭐 몇백 년을 살다가 선악과를 먹었는지. 물론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성인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가지기 전에 선악과를 먹고 추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 때 추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경학자의 어떤 글을 보니까 정말 짧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 안식일이 지나기도 전에, 안식일이 몇 번 지나기도 전에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과정이 하도 복잡해서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결론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요, 지금부터 약 한 6100년, 6200년 전에 탄생한 아담이 130살 되던 해에 셋을 낳았다고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아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의 족보에 아담의 아들은 셋입니다. 그 전에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을지라도 셋이 아담의 신앙을 계승하는 어떤 그 아들로 족보에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그러면 셋을 낳기 전에 이미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거든요. 그 외에 또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기 때문에 가인, 아벨 셋밖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몇 살에 가인을 낳았고 또 몇 살에 아벨을 낳았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둘 다 성인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다가 형이 아우를 죽였으니까 뭐 한 30세쯤 예상을 하면 아담이 한 100살 내지 뭐 70살 뭐 이때쯤 아들 간의 그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 봐야 뭐 6100년경 6000 한 뭐 그 무렵에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될 때 아담의 마음과 그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추방되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렇게 딸을 낳고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때는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비극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아담의 혈통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 죄인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을 때 인간에게 심어주셨던 인간의 기능과 인간의 성능이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의 기능과 인간의 성능,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의 굉장한 고민 중에 하나가 형상과 모양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인데요. 일반적인 결론을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형상 따로 모양 따로가 아니라 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짓는다 그러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는 내용은 뭐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결코 눈이 두 개요, 팔이 두 개요, 발이 두 개요, 이런 방식으로 인간에게 있는 겉의 모양을,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성경학자들 사이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그 몸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하면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말하면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코를 통하여 불어 넣었습니다. 코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게 단순히 몸에 그 생명작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기운이었는지 아니면 그때 영혼이 들어갔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 우리의 몸과 혼과 육이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삼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논쟁을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믿을 만한 학자들 거의 대부분은 삼분설이 아니고 이분설입니다. 몸과 영혼으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너희 몸과 영과 혼이 이렇게 언급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전 인격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떤 구절에서는 영이 떠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혼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따로따로라면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이게 영과 혼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떠나가나 혼이 떠나가나 죽는 것은 똑같은 죽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보거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가장 낮은 단계는 육적인 단계, 또 그 다음에는 혼적인 단계, 좀 더 신앙이 성숙하면 영적인 단계,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단계, 혼적인 단계, 영적인 단계, 이런 거 비성경적이고요. 또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요, 우리 안에서 마귀와 성령이 싸운다. 그래서 성령은 영에 거하고 마귀는 혼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을 때는 혼에 거하는 마귀가 우세해가지고 죄에 빠지고, 이런 이론도 있는데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네. 인간은 몸과 영혼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현대의 이 거짓된 방언 기도를 하는 아주 장려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론이 뭐냐면은, 방언 기도는 영이 기도하는 거고 한국말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건데, 영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도 우리의 마음은 영을 모른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훨씬 신령하고 고차원적인 기도이다. 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방언 기도를 지지하는 내용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몸과 영혼이 연합됨으로 발생되는 인격의 존재라는 겁니다. 몸과 영혼의 연합인 인격이 인간이지, 영과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인격이지 않습니까? 인격이 표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의 영역이 갈라지고 마음의 영역이 갈라진다라는 것은 바울이 가르치는 사상도 아니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우리의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지는 과정이 10달인데 그 중에 어느 때에 영혼도 집어넣으셔서 연합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영혼도 창조하셔서 몸에 넣으심으로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다시 죽을 때까지 영혼과 마음이 분리되거나 갈라지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 영혼과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인간은 인격체로서 이방 종교인들이 말하는 유체 이탈, 영혼이 따로 이렇게 나가서 막 활동을 하고 들어오고, 이건 전부 마귀가 만들어낸 신비주의지, 기독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몸은 위에 놓고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는 입신이라는 거. 그건 전부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짓된 영의 역사지,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지도 않고 성령은 인간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흙으로 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존재, 인격체가 된 인간은, 그때 이제 아담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다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특징이요, 신비였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른 일은 일체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능만 주어서 만드셨다면 타락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얼마든지 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럴 자유와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아담에게 진정한 행복이지, 다른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기능만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건 인격체가 아니고 로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또 아담으로부터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받기 위하여 이쪽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저쪽으로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주시고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바로 그 상태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에덴 동산에서 누구의 강요도 없었고 100%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여서, 그리고 작심을 하고 선악과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선악과를 범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를 100% 발휘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셨어요. 저주하는 순간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파괴되고 죄에 오염되어 버린 겁니다. 죄의 오염이 이미 되어버린 상태였죠. 아담에게 임한 가장 심각한 저주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저기 충청도 금산인가 어디에 있는 어떤 그 2단 본거지로 저를 안내해서 구경을 했는데, 딱 들어서니까 어마어마한 바위에다가 자연성전이라는 글자를 딱 파놓고 온갖 종류의 글들과 그 나무들과 막 그 아름다운 돌들을 막 진열해 놨어요. 그게 자연성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대로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대로가 성전이라면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그 교주가 하나님이에요. 그 교주가 하나님인 그 교주가 거기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성전 이렇게 크게 돌에다 써붙여 놨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에덴 동산이 바로 자연성전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서 대화를 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자 이 관계가 급속하게 바로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숨어가지고 인간이 숨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었어요. 아담이 우리의 법적인 대표였지요. 그리고 그의 죄에 오염된 그 인간성과 이 모든 기능이 그의 유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온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우리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조금 더 굳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인간성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거 불교에 다니는 그 승려들과 다른 종교인들도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착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못하는 일도 그들이 넉넉히 잘합니다.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많이 곤란을 겪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면요, 그들이 비록 아담의 범죄의 영적인 유전을 받아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그들 속에도 여전히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법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계자들이요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담의 죄의 유전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행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기능과 성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미 다 죄에 오염돼 버리고 찌그러져 버렸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자기를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완전하게 저주하여 죽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또 하나를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백성으로 삼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지어서 나의 백성으로 삼은 저 인간을 죽이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겁니다. 살리시고 그의 죄를 씻으실 계획을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계획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계획은 뭐냐 하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세주가 장차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림으로 그 아담이 지은 죄를 없었던 것처럼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였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겁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붙들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 복음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이 있고 난 직후부터 바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는 이 신혼 부부에게 아직 아기가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될 때 얼마나 그 심정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앞으로 자식을 생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식을 생산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계속 만드시고, 그 자식들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아담과 그 후손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을 이미 들었거든요. 창세기에 이게 자세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담이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식들이 계속 번성해 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아담은 기뻤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들 하나 낳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작하는 걸 보고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기뻐했어요. 이렇게 기뻐했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가정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뭐 10년이 지났는지 30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가정에 어마어마한 비극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무슨 엄청난 무슨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임금일 때 자식 왕자들이 서로 임금 되려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뭐 임금 자리를 다투는 것도 아니에요. 원인이 뭐였냐 하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들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막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하고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나고 화가 나가지고 어이없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죄성이 인간 속에 차돌처럼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죄와 무관하게 죄를 거부하며 죄를 이기면서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자연스럽게 인간이 짓는 것이 되어버렸고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노릇하고 각종의 죄를 짓다가 지저분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이런 인간 죄인들이 저지르는 일들로 말미암아 환멸을 느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런 일들을, 이런 마음 한탄하는 마음이 든 것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가정의 불행, 부부의 불행, 국가의 불행, 모든 인간의 불행과 아픔의 원인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아담의 타락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다 그 더러운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이나 학습이나 훈련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물론 교육이나 학습이나 훈련이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금 바꾸긴 하지만 그러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죄성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경력이나 학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다 당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복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의인되는 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할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개만 한두 마리 키우고 삽니다. 뭐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이 죄성이 환멸을 느껴서 차라리 개가 낫다 그러고 그냥 개하고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죽 인간에게 실망을 많이 하고 환멸을 느끼면 사람을 안 좋아하고 개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개에게는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그러나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죄성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후로부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 희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내 자식을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자식이 인간되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심으로 그 인간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할 때는요, 반드시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믿고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성경을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할 바에는 혼자 지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령이 거하시지 않은 인간의 그 죄성은 무섭고 끔찍합니다. 그럼 그걸 대하면서 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든지 믿음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은 성경적인 믿음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이 살인 사건의 원인은 믿음이었습니다. 네, 믿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동시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과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짐작하기로는 아벨의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불이 붙고 가인의 제물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누구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는지 더 이상의 짐작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도 기쁨이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의 제물을 양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친히 하늘에서 어떤 방식이었는지, 뭐 불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물을 연락해 주시는 그 광경을 경험하면서 아벨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막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형은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속으로 상처가 됐겠습니까? 시기가 생기져요.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만 형제 간의 살인으로 이어져 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가장 흔하게 이야기되는 그 해답은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는 양이었고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는 농산물, 뭐 쌀이나 보리나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때는 쌀이 없었겠네요. 밀 같은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네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뭐 언제든지 기독교 성경 안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셔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실 메시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미 이게 누가 가르쳤겠어요? 이 제사에 대해서 아담이 자식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 뿐이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속죄는 피, 생명을 가진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리켰을 텐데 아벨은 양으로 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에게 흔한 농산물로 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무엇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해버린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을 축소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 이 믿음을 가리킨 사람은 분명히 범죄하여 에덴에서 추방된 아버지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분명히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에 자식들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피의 제사를 드려라는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가 아니었고 아벨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려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전인격과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로 말미암아 가인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믿음대로 그냥 농산물로 편할 대로 해버렸고, 아벨은 아담에게서 배운 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태도 그대로 양으로, 피 있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적인 믿음이죠.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 그냥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교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새벽 기도가 강조되고 소개되는데, 그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배너의 문구가 뭐냐면, 기도로 새벽을 연다. 기도로 새벽을 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보고 그냥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위험스럽고 비성경적인 일들을 많이 벌리는 게 막 홈페이지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기도로 새벽을 열지 않는 불교인들이 있나? 아니, 기도로 새벽을 열지 않는 무당들이 있나? 단순히 기도로 새벽을 연다고 해서 교회인가? 제 말 틀렸습니까? 단순히 새벽에 기도한다고 해서 올바른 교회입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의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새벽을 여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를 보니까 기도로 새벽을 열고서 나머지 온종일을 귀신과 함께 노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복음주의 한다는 대형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한다고 좋은 교회 아니고, 기도한다고 좋은 교회 아니고, 여름 선교 다닌다고 좋은 교회 아니고, 집사 장로 선거 평안하게 잘한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헌금 많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주차장 크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건물 많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사람 많다고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거짓 영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유행과 프로그램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에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참된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5부로 6부로 기다려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단순히 사람 많으면은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죄인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거기 가려고 애를 쓰고 거기 다닌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벼슬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정받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 다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어디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이 고민하지 않으면 전부 가인의 길로 가다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